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 묻어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Ministry and Media라는 클래스를 들었습니다. 보통 신학교 클래스랑은 다르게 그 클래스는 뭐냐면 여름에 하는 코र्स로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멀티미디어처럼 3디멘션하게 설교의 메시지를 영화를 만들고 편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클래스였는데 3명씩 팀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 어떤 주제를 정했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만약 당신에게 6시간의 시간만 남아있을 때 무엇을 하겠느냐. 만약에 종말이 오고 6시간의 상황만 6시간만 당신에게 주어졌다면 뭘 하겠습니까? 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필라델피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기억나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토이스 아러스라는 아이들 그 장난감 가게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옷을 보니까 거기가 찍혀 있더라고요. 한 50대 초반 정도 되는 약간 통통한 백인 아줌마였는데 저희가 이 인터뷰를 했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먼저 전화를 돌릴 겁니다.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들한테 전화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서 또 던지는 게 아이스크림을 이따만한 거를 사가지고 계속 퍼먹을 거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은 먹고 싶은 거를 못 드시다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당신이 먹고 싶은 거를 먹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상을 딱 찍고 나서 이제 편집을 하는데 여러 편집을 하면서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거는 잘라버리고 뒤에 거만 하면 재밌을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줌마의 본심은 뭐였죠? 그 마지막 때에 소중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였는데 만약에 앞에를 다 잘라버리고 뒤에 것만 그래서 인터뷰 제목이 나오면서 막 나오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아이스크림만 먹으면서 기다리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르는 아줌마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돼지 같은 인간, 그런 본질, 인생의 본질도 모르는 사람으로 정말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요,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진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요, 지난주의 말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산발랏과 그 일당들이 4번에 걸쳐서 계속 느헤미야한테 오너 평지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오너 평지의 특징은 회색지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말한 건 이것이죠. 이제 네가 했던 그 완수하지 않은 그 일은 거의 끝나지 않았냐. 이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지 않니? 타협의 유혹으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추고 와라라는 요청을 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여기서 봉하지 않은 편지란 뜻은 당대에는
파피루스나 아니면 가죽판에 글을 쓴 다음에 돌돌 말아서 그 다음에 비단 가방에 넣어서 그것을 점토나 밀랍으로 완전히 봉해서 메일이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봉하지 않은 편지란 것은 그 위에 열려있는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비밀스러운 내용이 사람들에게 전달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지금 편지의 내용을 느헤미야가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소문이 이렇게 났다. 그리고 나는 그 소문을 믿는다. 그리고 그 소문의 내용은 네가 왜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지 그 의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네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정치적으로 너는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너가 그 성벽을 그처럼 온 힘을 다해서 수고를 애쓰지 않고 쌓고 있는 거야. 너는 종교적으로도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래. 메시아로 자칭하면서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들어갈 왕의 그 모습이 너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네가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고자 그래. 그래서 네가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당대 보면요, 포로와 귀한 세대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도래할 왕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학개를 통해서도 그랬고 스가랴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학개에서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 당대에 귀한 세대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것은 모든 왕보다 그 위에 있고 세상 왕들을 군림하는 참된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다라는 메시아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네가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가스무도 이 사실을 입증한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스무는요, 새로운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들어보셨죠?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가스무는 그의 오리지널 네임이에요. 그 오리지널 네임을 히브리어적으로 이제 알파벳으로 바꾸니까 게셈이 된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신학자 W. 비션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셈이 지금 이 위험한 소문을 만들고 퍼뜨린 자다. 여러 많은 그 영적 원수들이 서로 화합해서 이를 파트를 맡아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봉하지 않은 이 편지 안에서 말한 거 뭡니까? 나는 너의 검은 속내를 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해지면 너는 끝이다. 그러니 우리 말을 듣고 내려와라. 모든 공사가 거의 끝난 상황에서 발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이런 계략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 왕 주기 때까지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정말 방백 르훔과 심세가 그러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아닥사스 왕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전파한 얘기는 이런 것과 같아요. 에스라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서금을 건축하고 이 성공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있지도 않은 상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협박했고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백성들이 온전히 설라고 몸부림칠 때 좌절되고 아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공갈 협박을 가지고 지금 또다시 느헤미야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원수의 두 번째 무기, 그것은 중상모략, 거짓 소문, 슬렌더입니다. 중상모략을 문자적 의미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상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거나 명예지위를 손상시킨다는 뜻이고, 모략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행위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블랙메일 같은 거죠. 내가 이것을 다 알아. 좋게 말할 때 사람들에게 알리기 전에 지금 내가 말한 요구를 들어줘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보통 이런 소문이 전혀 얼토당토한 일을 가지고 얘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들을 짜집어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신학자들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소위 말하면 봉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이 진실, 그 진실에 갖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걸 설명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반란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도시를 강화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이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적 구원적 희망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신학자 찰스 펜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소문은 유대 종교 개념을 정확히 인식하고 만들어진 것이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에 의해서 스토리가 전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엇을 바랬습니까? 앞으로 오실 왕,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유다 자손으로부터 이어져 올 그 왕국을 희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문제는 느헤미야는 유다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발랏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정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혼동케 하고 느헤미야를 좌절시키고 도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그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짓 소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있는 내용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교묘하게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첫 예로 드렸던 것과 같이 실제의 내용은 전체의 내용을 전달했을 때 설명이 되는데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 내용을 잘랐다면 사람들이 받는 내용은 전혀 다른 반응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TMI라는 얘기 많이 듣죠?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웨어해야 될 사실은 의도적으로 남을 혼돈케 하는 위험도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 또한 리더들, 섬기시는 모든 리더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영적 원수가 자주 사용하는 두 번째 무기, 거짓 소문, 중상모략, 슬렌더의 부분에서 우리가 훨씬 더 깨어서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었을 때 설마 그럴 리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나가는 성도들은요,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의 찔림의 부분 안에서 때로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에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도덕성이 있어요. 그래서 설마 이 정도 선은 우리가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원수 사단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신앙을, 믿음의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뉴스가 나옵니다. 그죠? 예. 그 뉴스의 내용이 분명히 사실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또한 깨달아야 할 사실은요, 어떤 경우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확대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모습으로 세상에게 전달하고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이해되게 만드는 소식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이게 맞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저는 정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의 간교한 공격, 중상모략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지혜를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영적 원수의 공격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한비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중상모략, 거짓 선문에 대한 바른 대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혜롭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침묵하면요,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원수의 목적은 설득돼서 이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공격하고 좌절시키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말에 꼬리를 불게 되면 결국은 드레인되고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바로 간파했어요. 그래서 그는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그의 말들을 구구절절 다 설명하면서 난 이건 아니야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내 마음이라고 했던 이 랩은요, 어떤 지적인 활동의 부분에서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지어낸 것이다 하는 fabricating이라는 이 단어는 보다라는 그 히브리 말인데, 가공하다, 날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당신은 그것들을 당신의 상상으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분명 이랬을 것이다. 몇 가지 정황을 찝어서 마치 이것이 실제 있는 것처럼 그 행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느헤미야는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 그는 자신의 행동에 속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자신의 의도가 하나님 앞에 순결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의 말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것인지 그가 쉽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W. 로돌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랏은 자신의 메시지 말미에 만남을 주장함으로 스스로를 배신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가 하는 말씀이 이거였죠. 너가 지금 반란을 조장하기 위해서 되게 바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방 총독이 그와 함께 얘기를 나눈다 그런다면 페르시아 당국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반란을 조작하는 자들이 연합군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요. 또 역사상으로 봤을 때 사마리아인이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잘 되고 흥왕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된 편지는요, 공신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 말의 자체를 사람들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선택이지만 정말 그 내용이
비밀스러운 내용이고 지켜야 되는 내용이라면 잘 시일이 됐어야 돼요. 그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억측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장황하게 얘기하면서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있는 팩트를 그냥 바로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비방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바르지 못한 모습 분명히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훌륭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는 신앙인들, 이 리더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분을 바로 분별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과연 진실인가? 조금만 상황을 잘 살펴보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알게 모르게 정말 사실이 아닌 것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된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바로 전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이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모두를 지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중상모략, 거짓 소문에 대한 바른 대처는 기도하며 묵묵히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하기보다는 더욱 기도를 하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의도를 간파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의도는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해서 마음을 흔들려서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신적 혼란, 감정의 충돌, 우유부단함, 공포 이것들이 우리의 무기이다. 육적인 원수나 영적인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에서 동일합니다. 여러 소문과 폄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조장하고 혼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상모략의 부분이란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봐야 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짧은 문장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기도문이 아니라 자기에게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거기 주여라는 기도에 향한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그의 짧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는 기도를 했고 지금까지 본문 속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그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둘째,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기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기도의 형식을 다 갖추지 않은 기도의 모습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ESB 같은 경우는 O God이라는 그 기도를 향하는 하나님이여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유진 피터슨의 어떤 메시지에는 보면 I prayed, give me strength.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이란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두려운 순간순간에 그는 매달렸고 그 위협의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은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손이라는 이 야드란 단어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이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것은 주님, 나에게 맡겨진 그 영적 전쟁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이란 거예요. 두 번째, 손은 구체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주어진 사명, 성전 건축, 내 손에 힘이 빠져서 그 마지막 끝까지 잘하지 못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는 여러 유혹과 위협 속에서 때로는 억울한 누명에 쌓이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고, 여러 많은 믿음의 선배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의지가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퍼펙트한 피스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 혼돈된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 사단은 두려움과 패닉 상태를 주고자 하지만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에서도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기도와 함께 계속 손을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때 우리가 맡겨진 일, 직접 몸을 움직이면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두려움의 부분들도 더욱더 극복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19세기에서 20세기에 있었던 영국의 전도자, 설교자, 또 교사였던 G. 캠벨 몰건은요, 그의 삶의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날선 험담과 타깃이 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기독교 신앙에는 신실하지 못하다는 비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내 일을 묵묵히 하겠습니다. 뭐예요? 여러 많은 얘기들이 있을 때 그것들에 의해서 많은 시간들을 소모하고 나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부분들보다는 나의 중심과 나의 모습이 옳다면 그것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고 거짓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쉽지 않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정보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혼돈시킬 수도 있고 마음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고 분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저희들이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받는 자의 마음의 상태나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잠기며 나아갈 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로 설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 전쟁을 얘기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은유적 표현은 바로 로마 군사의 갑옷을 비유한 것인데, 로마 군사의 갑옷은 전체를 다 잘 무장하고 있는데 한 군데가 빠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등이에요. 등은 오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등은 누가 지킬까요? 바로 함께 전쟁에 나아가는 군사들이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내 뒤에서 그 등에 칼을 꽂는다면 아주 위험하겠죠. 우리가 공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 그분을 바로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저와 여러분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가 아닌 곳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알게 모르게 그 안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되게 버거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영적 원수는 타협으로 또 중상모략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돈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바로 설 수 있음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나누고 함께 가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분별력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 큰 소망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